일어나셔서 묵도함으로 예배 드립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사순절 다섯째 주를 맞이하여 드리는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자연 만물은 봄을 맞아 소생하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특별한 은총을 주신 저희들은 신음하고 있나이다. 우리의 죄과일지라도 대신하여 감당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류에게 평화와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이제 교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만물의 의로운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장입니다. 왕 되신 주 찬송합니다. 왕 되신 주 나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 주께 돌리세. 하늘 위에 높이 계신 주님, 주님의 말씀 존귀하도다. 소망의 주 다 찬양하여라. 휘장을 걷고 보자 오르사. 우리 위에 중보 되신 주님, 날마다 은혜 부어주신다. 거룩한 주 다 경배하여라. 선하신 주께 다 찬양하라. 전사들도 다 경배하여라. 구세주 예수 영원하도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신희섭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계절은 바야흐로 3월을 보내면서 온 대지에 새 생명의 기운이 가득하여 연초록 새순들이 싹트고 이른 꽃들은 만발하며 온 땅에 봄의 향연이 펼쳐지건만 세계는 지금 신종 코로나로 인하여 어두운 암흑의 세계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에서도 저희들이 성전을 지키며 사순절 다섯째 주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온 인류가 두려움에 떨며 서로의 관계를 단절하고 불신의 벽에 우리를 가두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에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는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초유의 국가적 위기를 가져와서 온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국가적 위상을 질병 감염 국가로 추락시켜 기피 국가로 전락되는 한국 전쟁 이래 가장 모진 시련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세계를 공포로 몰아가며 6대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로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코로나19를 퇴치하는 놀라운 사건으로 인하여 기성교단들도 감당할 수 없도록 폭발적으로 팽창하는 신천지 이단과 정치적 지역적으로 얽혀서 한국 현대사의 발목을 잡고 있는 철옹성의 수구 세력들을 엮어서 계획하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보이지 않는 악의 세력들과 선한 싸움을 시작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은 투명하고 진실된 문재인 정부의 헌신과 선진화된 방역체계와 의로운 봉사자들, 국민들이 합심하여 반드시 이른 시일 내에 코로나19를 퇴치할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국내적으로는 사악한 신천지 이단의 멸절과 그와 동거하는 그토록 질기고 뿌리 깊게 내린 부정부패 불의한 정치 세력을 물리치고 밖으로는 코로나19를 퇴치한 민주화된 시스템과 임상 데이터를 통해 세계를 구원하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가 이 민족을 통하여 펼쳐질 것을 믿습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지금 이 시간도 방역 최전선에서 코로나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모든 의료진과 종사원들, 봉사자들에게 천신갑주를 입혀주사 한 점의 바이러스도 침투하지 못하게 하시고 지치지 않는 세임과 용기를 허락하사 이들을 건강과 안전으로 지켜주옵소서. 악한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바울 사도의 말씀을 교훈삼아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한 줄을 저희가 믿음으로 감사로 받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루속히 남문의 성도들이 성전에 함께 모여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한 달여 동안 가정에서 일터에서 남문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며 이 어려운 현실을 묵묵히 잘 이겨내온 것처럼 다시 만나 예배하는 그날까지 실족하지 않고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믿으며 항상 기뻐하며 늘 기도하며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특별히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들을 주님 불쌍히 여기사 치유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품 안에서 잘 보호하여 주옵소서. 어려울 때일수록 주의 말씀에 힘을 얻기 원합니다. 말씀 주시는 조영숙 목사님, 하나님의 지혜와 은총을 더하사 어두운 세상 빛으로 다가오는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 선포하게 하시고 흩어진 성도들의 간절한 마음의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어 이 고난한 시절을 잘 극복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을 통하여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를 깨닫는 귀한 사순절 기간으로 인도하옵소서. 십자가의 고난이 있으므로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으로 다가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이번에 한 방송에서 주최한 트롯 경연대회가 온 나라를 서로 잡았습니다. 시청률이 상당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채널을 변경하다가 우연찮게 감성적인 목소리가 들려서 우연하게 듣게 되었습니다. 트롯이나 뽕짝 장르는 제가 좀 낯설은 분야입니다. 그 노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 와닿았습니다. 임영웅이라는 가수가 부른 것인데 제목은 어느 60대 부부의 이야기였습니다. 어떤 노래를 듣거나 혹은 어떤 영화를 볼 때 또는 책을 볼 때 가슴에 울림이 있을 때가 있는데 바로 그 노래가 그랬습니다.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감정이 실 수 있는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았더니 그런 감정을 실을 만한 그런 일들이 그의 삶에 있었습니다. 그의 왼편 뺨에는 깊은 흉터가 있는데 어떤 인터뷰를 보니까 그 흉터는 초등학교 때 넘어져서 날카로운 물건에 얼굴이 크게 찢겨졌다고 합니다. 당시에 수술할 돈이 없어서 적절한 치료를 하지 못했다고 하네요. 그 얼굴에 상처를 가지고 친구들이 많이 놀리고 그리고 괴롭혔다고 합니다. 겉으로야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그 마음속에 얼마나 큰 상처가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 좌절했겠습니까? 또한 아버지가 5살 때 돌아가셔서 그의 마음에는 외로움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빈자리로 인해서 오는 외로움, 보고 싶은 마음, 그리고 부성에 의해서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마음의 상처들이 그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는 아버지를 보내는 엄마의 마음을 그 노래에 담았던 것 같습니다. 임영웅 씨는 그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런 노래를 부를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확실히 상처에서 오는 흔적은 힘이 있습니다. 힘이 아니라 굴욕이고 패배고 수치의 기억 같아 보이지만 거기에는 사람을 감화시키고 감동시키는 힘이 숨어 있습니다. 겉으로는 패배 같아 보이지만 내용적으로는 승리입니다. 그것과 달리 내면은 아름답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온갖 고초를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시며 영원히 떠나셨을 때 곁에서 그를 지켜보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백부장도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었도다. 아멘. 산전수전 다 겪은 당시 세계 최강의 로마의 백부장 입에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두려워서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말을 스스로 꺼낸 것입니다. 혹자는 이 말이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았을 때 그는 아마 순교를 당했을 것이다라는 추측도 합니다. 칼과 잔인한
진압 그리고 무력으로 세계를 정복하고 지배하던 로마의 백부장 입에서 예수님께 굴복하는 소리가 나온 것입니다. 참으로 무력하게 죽어간 피정복지에 보잘것없는 한 유대인의 죽음 앞에 그는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예수의 흔적이 갖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스티그마는 헬라어로 흔적이라는 뜻인데 흔히 교회 역사에서 예수님의 5가지 상처, 우상을 일컫습니다. 양 다리의 못자국, 양 팔의 못자국, 그리고 옆구리의 창상을 말합니다. 사순절이 되면 이 스티그마가 발현되는 것을 열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몸에 나타나면 사람들은 감동합니다. 때로는 찢어진 자국까지 약 10,000명 중에 1명 정도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라 하는데 때로는 그 찢어진 자국까지 비슷하게 몸에 발현되고 또 강렬한 통증까지도 느껴질 때가 있다고 합니다. 사순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원하는 그 열정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예수의 흔적은 그런 오상의 발현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의 흔적이란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 말을 사용한 분이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바로 본문의 바울 사도이십니다. 바울 사도가 말하는 예수의 흔적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과 똑같은 상처가 몸에 발현되는 것을 말하는 걸까요? 목욕탕에 가면 문신한 것을 보여주면서 자신을 과시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사람은 아마 문신 자국보다는 여기저기 칼자국이 있는 사람이 더 무섭지 않겠습니까? 저는 바울 사도가 같이 우리와 목욕을 하게 되면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중약 27절 하반절입니다.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마 바울 사도가 지금 목욕탕에 옷 벗고 들어오시면 깡패들도 형님하고 인사할 것입니다. 몸에 여러 군데 아마 여러 태장 맞은 자국 그리고 고생한 흔적들이 온몸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영광의 상처를 자랑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입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여기서 바울 사도가 말하는 예수의 흔적은 예수님과 똑같이 몸에 생겨나는 우상의 발현과 같은 그런 기적적 현상이 아닙니다. 그가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겪은 그동안의 고초와 그 고초로 인한 마음의 상처까지를 아울러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의 흔적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울 사도는 이 예수의 흔적을 할례와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할례는 육체의 자랑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3절입니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로 육체를 자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육적인 할례, 겉으로 보이는 할례를 통해서 할례주의자들이 원하는 것은 과시요, 겉으로 드러내 보이는 것이요, 십자가의 고통을 외면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져야 할 때 오는 박해를 면제받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 사도가 말하는 예수의 흔적은 분명해집니다. 비록 예수를 믿음으로 해서 오는 박해를 감수하더라도 바로 그것이 예수의 흔적이며 겉으로 드러나는 힘이나 과시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한 고통을 감수하는 것을 바울 사도는 예수의 흔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는 14절에서 자랑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고 선언합니다. 요약하면 할례주의자들은 할례나 그 할례로 인해서 오는 외적인 힘이나 육체를 의지하지만 자신은 내세울 것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 흔적밖에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흔적이 바로 바울 사도 자신의 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아멘. 과연 유대인들은 표적을 원합니다. 어떤 특별한 계시를 원합니다. 사사였던 기드온도 표적을 원했습니다. 헬라인은 철학과 지혜를 원합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고로 본다면 십자가는 패배요 미련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사람을 따르는 것은 그야말로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입은 자들, 즉 그리스도인들에게 십자가는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결과적으로 로마는 멸망했고 패배 같아 보이는 그리스도교는 살아남고 승리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십자가가 능력이라고 했을까요? 그것 때문에 십자가가 능력입니까? 십자가 자체에 힘이 있습니까?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왜 십자가가 능력이 있고 힘이 있습니까? 그것은 십자가의 무력한 순종이 결국 하나님의 개입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여기서 잠깐 제가 언젠가 한번 언급했던 아브라함의 믿음 다시 한번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100세가 되어서 겨우 얻은 외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외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바치라고 하십니다. 말없이 순종하지만 아무런 영문도 모른 채 이삭은 아버지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묻지요. 아빠, 땔감도 준비되었고 제사 드릴 준비는 다 되었는데 제사로 바칠 제물은 어디 있나요? 라고 아버지를 바라보며 이삭은 묻습니다. 아마 그 순간 아브라함의 마음속에서는 피눈물이 흘렸을 것입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 케고르는 이때 아브라함의 심정을 이야기하면서 아마 쉰 목소리로 기껏 아들을 향해서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을까라고 묘사한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8절이죠.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키에르 케고르는 쉰 목소리로 더 이상 나오지 아니하는 목소리로 그렇게 답했을 것이라고 그의 글에서 쓴 적이 있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저 말없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순종할 뿐이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바칠 수 있다면 그렇게라도 할 텐데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절대적 체념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죽여야 되는 순간은 그 시간은 점점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을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알 수 없어서 체념 상태가 되는 것. 그리고 자기 체념으로 절망하여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것. 바로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키에르 케고르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할 수 없는 절망으로 비통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정말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울고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며 하늘을 바라본 적이 있습니까? 말할 수 없는 한탄으로 나는 어쩔 수 없다고 한탄하며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습니까? 바로 그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토로할 때, 그리고 그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체념을 통한 믿음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믿음은 자기를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아파서 울며, 체념하는 것은 절망이지만 아파서 울며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는 그때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온전히 자기를 내려놓고 체념하게 될 때 그때 바로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성경은 그것을 여호와 이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란 준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위를 보니 순양이 있었습니다. 이 순양을 잡아 번제물로 이삭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것은 곧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향하게 될 때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적합한 것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절망하고 아프신가요? 상처받고 마음이 괴로우십니까? 그래야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고 더 이상 기댈 바가 없어서 하늘만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그것, 바로 그 눈이 믿음의 눈입니다. 자식 문제로, 가정 문제로, 남편 문제로 아픈 마음으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과 그리고 실직과 자녀의 걱정으로 눈물 어린 눈으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어 하늘을 향하고 계십니까? 바로 그것이 아브라함의 절대적 체념의 숭고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믿으신 하나님의 손길로 개입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 여기에 함께 말씀을 듣고 계시는 우리 전주 남문의 모든 성도의 가정에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여령 교수는 우리 시대의 지성인입니다. 자신이 똑똑하다고 믿고 합리적이라고 여기는 사람들, 특히 제가 경험컨대 인문학 분야의 교수님들 또는 철학 분야의 교수님, 교회 다니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시대의 지성인이라 자부하던 이여령 교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영접하게 된 것은 어떤 전도나 합리적 설득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절대 절망의 그 순간에서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절대적 무력함의 상황에 빠져들었을 때, 그리고 그 상태에서 그는 하나님을 우러러보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가 가장 사랑하던 딸 이민아 교수가 실명하게 될 위기에 처했을 때 그는 비로소 자신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현대 과학도, 의술도, 그리고 합리적인 설명과 그럴듯한 위로도, 철학적 해명도 사랑하는 딸의 실명과 그 불행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여령 교수는 아브라함과 같은 절대 절망의 순간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절대적 절망 앞에서 마침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딸이 기적처럼 치유된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입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그 사랑하는 딸의 죽음을 맞이해야 되었고 또 상실 속에서, 절대적 천념 속에서 신의 존재를 더욱더 이해하게 되고 지금도 마침내 이 시대 한국의 최대의 기독교 변증가로서 자리 잡아가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스티그마, 예수의 흔적은 바로 절대적 체념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이것이 승리의 씨앗입니다. 지금은 사순절입니다. 우리는 다시 예수의 스티그마를 우리 몸에 새겨야 합니다. 오상의 발현이 아니라 진실로 예수님의 그 고난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정신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입하실 것입니다. 이 사순절 우리는 다시 예수의 흔적을 지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들이 말이 많습니다. 회개해야 될 때입니다. 신천지 문제가 아닙니다. 신천지 같은 괴물 집단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바로 기성교회가 타락하여 생겨난 그 찌꺼기를 먹고 기생하며 자라난 괴물이 바로 신천지입니다. 저들이 정당화하며 성장하게 된 배경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왜 그들은 일반인들이 아닌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합니까? 교회의 환멸을 느낀 사람들, 그들을 유인했기 때문에 통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런 말에 속을까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기성교회의 환멸을 느낀 그러한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동조하고 이성적인 판단 없이 그들에게 빠져들므로써 바로 이런 괴물이 탄생했기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도 책임이 있습니다. 모두가 이 위기를 극복하자고 말하는데 지금 본질은 뒤로 하고 교회 예배를 방해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국가적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이런 우악스러운 일부 교회의 태도는 결코 우리가 다시 부활의 승리에 동참할 수 없도록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의 부흥의 역사를 재현할 수 없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더 죽어야 됩니다. 그래요,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잘못했습니다. 욕 얻어먹겠습니다 라며 바짝 엎드려야 됩니다. 더 회개해야 됩니다. 잘못했다고 회개해야 됩니다. 더욱더 겸손한 모습으로 다시 서겠다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낮춰야 됩니다. 그러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이 상태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어떤 노력도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만을 기대합니다. 백성들이 대적할 때 모세와 아론은 땅에 엎드렸습니다. 백성들에게 엎드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습니다. 설득도 그들이 평소에 가졌던 권위도 다 필요 없었습니다. 그들은 체념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땅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해내셨고 건져내셨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나기를 모두가 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순절 특별히 우리는 예수의 흔적을 다시 우리의 몸에 새겨야 됩니다. 겸손해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은 오상의 발현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그 아프고 힘들고 처절했던 그 과거 예수의 흔적으로 자기 힘을 삼았던 것처럼 아프고 슬픈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세상의 욕설을 듣고 화를 내거나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더 겸손해야 됩니다. 바짝 엎드려야 됩니다. 이 환난의 때에 더욱더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셔야 됩니다. 욕 얻어먹고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버텨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찌할 수 없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야 됩니다. 엘리엘리 라마 사막단이 주님처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런 처절한 심령으로 하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상처를 싸매 주시고 부활로 그분이 오르셨음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국교회의 겸손과 회개의 낮아짐과 체념과 순종을 통해 부활의 멋진 선물을 준비하고 계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마음으로 겸손하게 이 사순절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든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 남문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몸에 지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가 영광을 위해 고난을 자초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장된 부활과 영광의 길을 걷기 위해 마땅히 치러야 될 십자가의 짐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순절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겸손하게 회개하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고통당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주의 십자가의 고난으로 우리가 치유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5장 부르시면서 동원의 물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지고 주님 가신 길 붉은 피 흘린 고난의 길 흐리쟁 모두 지고 홀로 가신 길 이 길은 고난의 길 승리의 길 멸시와 천대
찾고 가는 길, 그 속에 역사 베푸신 길, 우리 죄 모두 지고 홀로 가신 길, 이 길은 고난의 길, 승리의 길, 골고다 언덕 주님 가신 길, 우리의 구원 이루신 길, 우리 죄 모두 지고 홀로 가신 길, 이 길은 고난의 길, 승리의 길. 아멘. 부흥기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주님을 향하여 드리는 감사와 예물을 구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를 위해 드리는 모든 예물을 받으시며 특별히 감사와 서원제로, 화목제로, 11조로 드리는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과의 복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며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평화를 제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드리는 과부의 두 렙돈을 주목하신 주님,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거하시는 정과 우리 안에 오시어 우리의 겸손함으로 예수의 흔적으로 우리의 힘을 삼고 그 힘으로 여호와의 계획을 통하여 일어서게 하시고 치유받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인도하심이 머리 숙여 예배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천주남원교회 공동체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이 조국과 민족 위에 그리고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모든 연약한 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